치유사역과 또 축사사역을 한 20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 필요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이 고통인지, 슬픔이 슬픔인지, 아픔이 아픔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원인과 또 그 통로와 그 뿌리를 모르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가고 있구나. 너무나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기도를 두세 시간 계속 그렇게 하시지만 이런 영에 들어오는 통로를 모르니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잠깐 부탁하셔서 기도를 잠깐 그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성령님을 초청했는데 뭔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영이 있다면 대답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노니. 그러니까 나는 이 딸의 어머니가 죽인 누구누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들어갔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이 딸과 이 딸의 딸을 망치려고 내가 들어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한편으로는 어이러운 그런 분노가 올라왔어요. 이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못 나간대요. 왜 못 나가냐 하니까 나는 이 딸과 그의 자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는 떠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하지만 그 장소에는 난리가 났었어요. 막 웃음소리 완전히 다른 목소리들이 막 이렇게 나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는 누구도 어둠이 불법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합법적인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 안에 거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은 못 건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 감정, 의지, 지성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공격들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역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열매는 너무나 없었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축사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제가 어제도 잠깐 어떻게 되어 갔느냐라고 했을 때 완전히 뭔가 확 뽑혀 나가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는 영이 열려서 찬양과 경배할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드레스를 입혀주시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춤을 췄대요. 그리고 이제는 쑥쑥 회복될 것이다. 쑥쑥 성장할 것이다. 대나무가 쑥쑥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완전히 또 저희 교회 중보기도까지 해주시고 네,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통로가 어디서부터 열려 있는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구나. 우리의 영만 겨우 구원받은 채로 살아가구나.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에게 great mission, 놀라운 그런 위대한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그에 종속되면서 고통당하며 무엇이 외로움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명감을 느꼈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왕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왜요? 지적하고
뭐를 하시려고 바라보실까요? 아니요. 도와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더 부어주시려고. 여러분 자녀가 놀랍도록 행복하게 전진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요?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자녀가, 아버지가 만약에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신분도 모른 채 계속해서 고통당하며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더 놀라운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DNA, 창조의 그 목적을 이루며 그리고 그 통치에, 그 부르심의 놀라운 영역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감정에 속고 때로는 어둠에 속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 속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은 단번에 이루죠. 단번이 영원히 온전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에는 보면은요, 구원 하나만 붙들고 살아요.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다. 구원 하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여정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혼도 영에 종속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성화의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안 되면은요, 사단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이 어떤 곳에서 활동하는지 활동 거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기름 부어져야지만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이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들이 느껴진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 일터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흐름을 알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와 외주하시는 역사들을 올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성령님과 더 친밀해짐으로써 어둠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진정한 승리자, 이기는 자, 챔피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이 삶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무심코 내뱉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영을 부르는 통로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이 영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근심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당기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초청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요,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앞에 항상 나쁜 일을 끌어당기게 돼요. 여러분 앞에 나쁜 일을 계속 당하는 분들이 많죠. 제게 주로 사역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일이 풀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면은요, 그 통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은,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그 근심이 나쁜 환경들, 근심의 환경들을 또 끌어당긴다. 자, 그런데 근심의 영은 언제 들어갈까요? 언제 들어갈까요? 바로 어릴 때 자라오면서 부모들이 근심의 말을 많이 했어요. 아유, 큰일 났네. 없네. 잘 안 되네. 이런 얘기들. 아니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무심코 어린 시절에 들어왔던 말. 너는 잘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근심의 말을 들어왔던 분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오후에 지유 축사 사역할 때 낙담의 영이 분별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낙담의 영이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보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근심의 영이 들어왔을 때 영적인 속박을 깨뜨리기, 어떻게 깨뜨릴까요? 이런 걱정과 염려하는 말의 효력이 끊어질지어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걱정과 말의 염려하는 말의 효력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포하는 순간 그 영은 들켰기 때문에 일단 성령의 빛 앞에 조명이 되면은 끊어져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한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또 죽겠네라는 그 말을 하시죠. 그러면은 죽음의 영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죽고 싶다 하는 그 무심코 하는 그 말이 죽음의 영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가게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어떤 그 죽음의 영이 있을 수 있죠. 뭐 그 가정에 누가 자살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살해를 당했다든가 이런 가게에서는 죽음의 영이 나도 모르게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죽겠네라는 말을 그냥 하는 분들에게도 죽음의 영이 불법자인데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야, 통로 열렸다. 통로 빨리 와라. 자기의 친구들, 자살의 영, 우울의 영, 친구들을 불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죽음의 영이 들어왔을 때는 영적인 속박 깨뜨리기, 죽음을 일으키는 생각과 말의 효력 끊어질지어다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죽음을 일으키는 생각과 말의 효력 끊어질지어다. 예. 자, 또 분노의 영. 분노의 영은요. 분노가 우리 안에, 우리 한국 사람은 분노가 많아요. 저도 분노의 퀸이었어요. 예. 그런데 분노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요. 예.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다 그 거절감이 뿌리가 있습니다. 태아 때 엄마가 낙태를 하기를 원했다든가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 임신, 이 아이를 나는 원하지 않아.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일찍 가져버렸어. 내가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태아에 있는 아이는 부모의 생각 100%를 받아들입니다. 거름망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환경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거름망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100%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 태아에게는 분노가, 거절감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영이 내 안에서 발동하고 있을 때는 분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그런 분노들을 해결할 때 이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던가.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가장 사랑하는 원수님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 깊은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받아주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집의 영이 있어요. 고집의 영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저도 정시 한 고집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한번 아니다 하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은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고집이 셌어요. 한 번 아니면은 흑과 백이 분명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고집의 영이 들어가는 것은요, 고정관념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 자기의 틀이 형성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들이 다 맞지 않는 것 같아.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런 고집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즉시 이런 고집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하고 어떻게 선포하냐 하면은 주님의 더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묻는 훈련을 하세요. 주님의 더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주님의 통치가 분명히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공동체에 또는 우리 일터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이 고집의 영이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질병의 영이 있죠. 질병의 영은요, 저도 질병을 달고 살았는데 어디가 아프네 하는 순간 야, 통로 열렸다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4번 감기를 앓았어요. 한여름에도 한 달 동안 기침하고 감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원리를 알고부터 딱 어디가 감기 증상이 온다 그러면은 그 순간 바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픔은 내 것이 아니야. 이 질병은 내 것이 아니야. 바로 쳐내는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말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 있는 거 자녀들이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말해요. 깜짝 놀랍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인생을 아직 몇 년 안 산 친구는 무슨 얘기지 하는 게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불면의 영,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 이 불면의 영, 생각을 일으키게 해서 잠을 오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윗대에서 내려오는 그 불면의 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지만 이 생각을 계속해서 머리에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당기게 되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속박을 깨트릴 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긴 자신을 바라보라.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주님 품에 안긴 자신을 바라보라. 예, 주님 품에 안긴 자신을 바라보라. 예, 잠을 주무시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바라보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난의 영이 또 있죠. 이 가난의 영은요, 없다 하는 생각이 가난을 끌고 들어오게 돼요. 나는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이 생각이 끌고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 가난의 영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나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 돼요.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 저희들도 돈을 벌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구멍난 전대 때문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난의 영이 그 재정을 훔쳐가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생각과 말 때문에. 없네, 안 되네, 안 모이네, 마이너스네. 내가 안 벌면 없네 하는 생각이 가난의 영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왜 그 가난의 영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예, 정신 차리십시오. 예. 그 영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음란의 영이 있죠.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은요, 영이 그냥 드러나요. 근데 영을 질문했을 때 음란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물어봤어요. 언제 들어갔느냐 물으니까 나는 이 부모가 부부관계 할 때 그때 내가 깨어 있었고 듣게 되었고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그 아가씨 한 명을 이제 사역을 하는데 또 이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들어갔느냐 하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동영상으로 그 영상을 봤대요. 그때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영을 끌어당기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떠나가라 하니까 못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왜?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사를 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정결하게 바뀌게 되었고 결혼도 너무 잘하게 되었죠.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영의 이 통로를 차단하는 것, 들어왔던 것을 내어보내면서 차단하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근심의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대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근심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셔요. 저는 근심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근심을 당기는 환경이 열려버렸어요. 하는 것마다 근심의 환경이었어요. 일이 안 돼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 됐어요. 제가 오죽했으면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한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말씀,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시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시네. 그렇다면 내가 이 염려를 버리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시오 라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근심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며 지금 현재 감사합니다.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냐 하면은 근심이 더 이상 내 안에 근심이 되지 않을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내일 시험이다 하면은 공부 안 하다가 하루 전날 근심이 되잖아요. 예. 이 말씀이 실제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우선권, 더 우위의 최고의 권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라.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할 정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주장하셔야 합니다. 예. 자, 우리 죽음의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 죽음의 영은 죽겠네 하는 생각과 말로 들어온다 그랬죠. 자, 이랬을 때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죽음의 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나의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항상 풍성하게.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구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주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수만 번 이상 선포했습니다. 수만 번. 왜? 죽음의 영에 시달렸고 그리고 너무나 풍성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더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더 커다란 생명을 부으소서. 이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죽음의 영이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의 영이 왔을 때, 자, 우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왔을 때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그래서 분노가 올라왔을 때 제가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는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라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멍에를 내가 매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은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주장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대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빼고.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는 저희 엄마를 가장 존경합니다. 저에게 그런 어머니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길 가다가 거지가 있거나 뭐 이렇게 옆집에서 누가 오거나 하면은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낌없이. 우리 먹을 거 없는데도 아낌없이 줘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막 화를 낼 때도 있었죠. 그런데 늘 그렇게 섬기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고집의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 빌보스 2장 3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빌립보스 2장 3절 말씀. 제가 한 번씩 고집 부리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또 주장했습니다. 주님, 나보다 저분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흥하면 됩니다. 나는 새하여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자였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곧 나의 고백임을 주장하고 선포할 때 그 영이 꼬리를 내립니다. 또 질병의 영이 왔을 때 우리 잠언 4장 20절과 22절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예, 내 아들아 내 말. 여기서 말은 하나님의 말이죠. 예, 로고스 또는 레마의 그 말씀입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귀 기울이라. 주의하여 보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여기 건강이 원어에 보면은 메디슨, 약이로 돼 있어. 약. 그의 말이 약이래요. 약. 말씀이 약. 구약 신약 약이래요. 예. 물론 약속이지만 말씀이 약이다. 저는 실제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약임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의 용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유,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법이 없다. 합법적인 통로가 없어져 버렸어. 야, 가자 안 되겠다. 여기는 안 된다 하고는 떠나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또 불면의 영이 올 때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불면증은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에 문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 불면의 영을 축사하고 난 후에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 시편 127편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예, 잠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가난의 영. 없다는 생각이 가난의 영을 끌어당긴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의 은혜가 있대요. 그 은혜를 너희가 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유하신 자였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 땅과 하늘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가난함에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왜? 너무나 있으나 없는 것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임을 알고 제가 이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론 생활비에 11조도 심고 또 감사헌금, 성경헌금도 물론 하늘에 심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부유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예, 저 부자입니다. 예, 여러분 밥 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49절, 50절 우리 한번 선포했는데요. 우리 오늘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리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오시고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왕의 신하를 만나는 여정에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실제로 성령의 포도주로, 생명의 포도주로,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것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가 내 아이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면 얼마나 고관이고 높은 지위에 있겠어요. 근데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내 지위, 돈 다 쓸모없어요. 왜? 아이의 생명만 살리면은 됩니다라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왕의 신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요, 여러분은 이미 그 말씀이 내 안에 소유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번에 그 뇌에 물이 차는 그 치매 이런 알츠하이머 그 진단이 왔습니다. 제가 영으로 저희 친정어머니 집에 가서 그 어머니를 만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렸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제가 돌봐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매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방문 요양원이 믿는 자, 그것도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친구, 그분이 가서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가서 매일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예배만 드려다오,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면은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러분은 소유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있었죠. 왕의 신하도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실 그때에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믿고 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거기서 계속해서 예수님 보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갔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죠. 자, 따라해 봅시다. 계시된 말씀은 믿음을 일으킨다. 믿음을 일으킨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요,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사로 믿음의 은사가 있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야,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 근데 이 듣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의 원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후차적인 방법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말씀이 실제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듣고 자꾸 생각하면은 그 자꾸 듣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소유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근심을 생각하고 염려를 생각하고 질병을 생각하고 가난을 생각하잖아요. 없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No. 안 하셔야죠.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협력을 원하셔요. 자, 근데 세 번째, 믿음은 결과를 낳는데요. 자, 우리 51절, 52절, 5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예, 그 종들이 오다가 이제 이 왕의 신하하고 만났어요. 그랬을 때 아이가 살았어요. 살았어요 했을 때 언제 살았냐 했을 때 몇 시에 살았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제 7시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여기서 때는 호라입니다. 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온이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호라가 있습니다. 이 호라의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지금 카이로스로 임하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늘이 열리는 그 시간을 바로 호라의 때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바로 그 시간, 그때, 예, 예수님은 그 아이의 말한 그때 그 아이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공동번역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환경을 더 크게 느낀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킹 제임스 버전 함정역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어야 하는데 말씀의 실체가 풀어져야 하는데 말씀의 실체가 실제적으로 풀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유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사탄의 힘은 약화된다. 시작. 믿음이 성장할수록 사탄의 힘은 약화된다. 예, 믿음이 큰 자들에게는요 사탄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사탄의 힘은 약화되고, 예,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두려움과 염려는 파쇄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도 저항하잖아요. 그렇듯이 질병이나 가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확증은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우리는 믿음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믿음에 일치되는 말을 하라. 아담이 불순종하기 이전에 에덴에 있을 때는 아담이 하는 모든 언어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이 취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다음에 소유가 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먼저 소유한 다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주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믿음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의 은사나 뭐 이런 은사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그냥 지난번에 세 가족 누가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좀 안 좋으셔가지고 삐걱하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치유가 이루어졌거든요. 오늘도 누구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누워서 못 일납니다. 이랬을 때 전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일어섰어요 했을 때 일어서서 오셨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대개는 여러분이 먼저 가질 때, 먼저 선포할 때, 고백할 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소유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이것은요 고백의 법칙인데요. 자연적인 영역에서는요 어떤 것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한 것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런 다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치유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예. 그리고 그 다음 받는 것입니다. 소유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백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은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의 말씀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믿음의 고백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실제를 창조합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면은요,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부족한 것과 아픈 것을 고백하면은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사단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과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는요, 우리는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방법 우리 세 가지 한번 선포하고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의 영을 대적하라. 예, 여러분이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러분이 아셨죠?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을 주장하라. 예, 주장하라는 것은요, 고백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고백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삶에 집행하라. 예, 이미 된 것처럼 행하라. 그래서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아이들에게, 저희 남편에게 이미 변화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 멋진 위대한 자가 될 거야. 예, 저희 사부님에게도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라고 늘 이렇게 고백하고, 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네. 예, 머지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